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날씨가 이제 점점 봄의 기온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내일쯤에 또 이 날씨 변동이 있는 것 같으니까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또 문화, 종교에 있어서 매우 혼란한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종교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시대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내적인 교회 안에서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자체도 아마 굉장히 다양해요. 미국 성경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성경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 성경도 요즘에 번역본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또 틀리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경이 또 틀려요.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돼요. 저는 요즘에 또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읽고 있는 이 성경을 들어보면은 한문하고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쓴 한문하고 한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참 한문이 어렵더라고요. 그게 어떤 때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이해가 또 빠르고, 어떤 때는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를 볼 수 있고, 또 헬라어 성경을 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또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번역이 좀 이상해서 영어 성경을 또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물론 맞아요.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번역본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또 현대어로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교회에 너무나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게 뭐냐? 이 성경 찬송이에요. 어느 교회 가면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보고, 특별히 이 침례교회 계통의 사람들은 킹제임스 바이블만 얘기해요. 그게 진짜 성경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인 거. 혼란을 갖고 오고 있고, 또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교리, 우리 장로교 합동측의 교리나, 또 감리교나, 또 침례교나 이런 교리가 틀려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교권. 교회에서 어떤 권리를 행전을 행하는, 그래서 장로교회는 장로 정치, 장로님들이 더불어 목사와 함께 의회를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침례교회는 이런 장로 정치가 아니라 합동 정치, 공동 정치, 다 같이 그냥 평신도와 같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만큼은 제도적인 거예요. 이런 교리나 교권 문제가 오늘 우리 교회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교인들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 어떤 때는 잘못된 것들을 주장하고, 또 교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목사님들이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또 이끌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외적인 문제지만 내적인 그러한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 유튜브를 보신다든지 텔레비전, 넷플릭스를 바라보시면 요즘에 JMS, 제가 이단 정부할 때 가끔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유튜브에 보면 아실 거예요. 이 굉장한 이단이에요. 보통 처음에 시작해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3만 명 정도가 모였다가 거의 12만 명 정도가 빠져가지고 지금 그것이 어느 젊은 여인, 홍콩에서 있었던 한인 2세, 아버지는 홍콩인이고 엄마는 아마 한국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6살 된 아이가 그 나중에 나와서 한국에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명석 거기에 빠지고 정명석이 자기를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이게 밝혀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저희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밝혀졌던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수많은 여성들을 절망시켰다는 겁니다. 그 정명석이 거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10,000명을, 여자 10,000명, 그것도 젊은 애들 10,000명, 대학생들, 일반 지방대는 그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전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요. 얼마 전에 그 KBS 방송국에도 두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KBS에서 그 두 사람을 색출해서 그 퇴사시킨 그런 지금 일이 벌어지고 굉장히 심각해. 그런데 거기에 또 기록한 게 만세중앙교회 그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10년 선고받았는데 왜 나왔느냐? 아직 형기가 안 끝났는데 나왔어요. 왜? 그 사람도 성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거짓 그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결국 나중에 그것도 여자 성도들을 잘못 저기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왜 나오게 됐을까 봤더니 결국에는 그 말기 암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징벌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요즘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굉장한 이단 사상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아주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어서 들어보니까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해요. 잘 가르치는데 이상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이단으로 있느냐. 우리 외국에서는 안 그렇다 그러는데 바로 안식일 교회 있잖아요. 안식일 교회 자기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의 이만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들이 지금 그 국회의원들 속에서도 있어요. 국민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선동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도 특별히. 근데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런 혼란한 시대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라. 이렇게 혼란할 때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으로 견고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이단 종파를 이렇게 살펴보고 그 왜 그렇게 빠졌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 처음 전도해서 간 사람들이 아니라 기성교회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그 이단을 고치겠다 그러고 가서 얘기하다가 거기에 빠져들어갔어요.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민학교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그 대학원 졸업한 사람 수 없는 뭐 박사들이 거기서 변호사도 또 이번에 검사도 그렇고요. 다 그를 보호해 주려다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고하며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견고하라. 그렇습니다. 견고하다는 것은 굳고 튼튼하다. 동요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성도는 어떠한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몰려도 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외치는 것이 이제는 말세가 가까워 오지 않았느냐.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이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여러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그 중심에 서 있지 않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제 18절을 우리 똑똑하게 바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 중점적으로 깊이 봐야 될 말씀이 뭐냐면, 많은 그 사람들과 천주교의 그 캐톨릭이 뭘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로마를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로마의 바티칸에 가보면은 그 로마의 베드로 광장이라고 하는 광장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마 유 목사님 이번에 갔다 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그 베드로 그 산 같은 게 유리 그런 거에 이렇게 쌓여, 전에는 제가 갈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유리. 그래서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만지게 해놨다고 그래요. 하도 만져서 그런지. 어디는 닳고 닳았다 그러면 하도 만져가지고 와서. 성지순례 와가지고 다 만지니까.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는 이 베드로 사도를 일대 교황으로 보고 있어요. 왜?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언어, 이 헬라어를 잘 모르면 문제가 생겨요. 헬라어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말한 반석은 헬라어로 페트라 이런 거예요. 페트라. 페트라는 이런 큰 바위 덩어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어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페트로스는 이런 돌덩어리에 자갈 이렇게 튀는 락 나와. 그래서 돌이 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큰 반석이 아니고 돌이에요, 돌. 그 돌 위에다 세운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그 든든한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느냐?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카톨릭은 바로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 그 교황이 베드로고 우리는 그 교황인 베드로를 이렇게 함께 모시는 그 교회다 얘기를 해서 자기네들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마태복음 뒤에 읽어보면은 천국의 열쇠를 요한 사도 베드로에게 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요한에게 준 게 아니라, 사도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서도 매면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매어지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어질 거다. 우리 권사님이 가끔가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루어졌다든가, 아이고 내가 잘못 얘기해서 이렇게 됐다든가.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의 힘이에요. 성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열쇠를. 자, 오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인 이 교회에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서의 자유지,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와오면은 그 물고기는 죽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는 거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바깥으로 벗어나면 그때는 이미 마귀로부터 지배를 받고 죽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래.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이 되신 반석 안에 있을 때에 굳건히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이 오늘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 것이라는 것은 결국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깊이 그 심장 안에 서라 이 얘기. 이 여러분이 빌딩을 지을 때에 높은 층으로 100층까지 올라가려면 그 밑에 그 견고한 그러한 기초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신앙으로 우리가 거기에 심겨져 있고 거기에 깊은 뿌리를 내린다면 결단코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과 핍박이 오도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다. 아무리 이단 사상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하면 결코 빠져들 수가 없어요. 견고하게 흔들지 않고. 그래서 바람에 아무리 많이 불고 폭풍과 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림이 없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우리는 요동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승리하는 그 신앙,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 아까 견고한다는 것 자체도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견고하라 먼저 얘기하고 튼튼하라. 여러분들이 아마 나무를 심을 때에 처음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그냥 땅을 파고 이렇게 묻어 놓으면은 그 나무가 흔들려요. 견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심고 꼭 조금 빼주면서 꼭 밟아줘야 돼. 그래야 견고해. 그러면 뭐냐? 또 흔들리면 안 돼.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갖고 이렇게 꺾이면은 일평생 그 나무는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을 행하고 모든 권능을 행하고 나갔다 할지라도 이단 사상에게 흔들려가지고 그냥 유혹받아서 넘어가 버리면 그동안 쌓아온 신앙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소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맛을 내는 데 쓰잖아요. 근데 소금이 짜지 않냐면은 그것이 맛을 못 내니까 바깥에다 버려지는 거예요. 오늘 잘 우리가 커야 되고 곱게 커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걸어가야 되는데 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치고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오니까 잘 심겨졌는데 흔들려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어렵고 환난과 마지막 때에 너희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7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래서 갈대,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보는 게 갈대를 보려고 지금 광야에 나갔더냐? 갈대는 뭐예요? 갈대밭 보셨습니까? 여기에 강변의 옆에 가면 갈대밭이 많아요. 아마 운동하실 때 보셨을 거예요. 바람 불면요, 그 옆에 지나면 그냥 쑥 흔들려요. 갈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랑스의 수학자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있었는데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책을 썼는데 그의 그 책 속에 팡세라고 하는 제목이 팡세인데 1670년대에 쓴 책이에요.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됐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자,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흔들리잖아요. 갈대가. 근데 흔들리는 갈대다 그래요. 그의 책을 이렇게 보면 일부에서는 뭘 얘기했냐면은 통합적으로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없이 사람이 얼마나 가련한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흔들림이 그냥 주관이 없이 흔들려간다가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교회로 왔다가 흔들리면 왔다 갔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바로 하나님 없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가련하고 불쌍하네. 자기 여기에 팡세에서 1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1부, 2부를 썼는데, 2부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함께라면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그 가련한가.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네 말이에요. 아주 정확한 얘기를 썼어요. 이 수학자인데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또 이 흔들림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갈대처럼 흔들리기 쉽고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 존재예요. 그냥 뭐 건강하고 오래 살고 또 능력 있고 그 여러 가지 통해서 내가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어느 순간인가 암 걸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쓰러져요. 엊그저께 그 카톡이 왔어요. 저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전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 일을 하고 또 같이 기도하던 그 두 부부가 암이 걸렸는데 한 분은 그 전립선암이 걸렸고 남편은 아내는 유방암이 걸렸어요. 처음에 남편분이 먼저 그 전립선암이 걸려서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점점 힘들어져 가지고 나중에 그 남편이 이빨까지 다 그냥 뽑아지더라고요. 그 항암 치료하다 보니까.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아내인 지금 전도사님이신데 그 전사님도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유방암을 했는데 어느 날 저를 만나서 차 이렇게 이제 타고 내리는데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 기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어디가 얼마큼 아프세요? 그랬더니 나보다도 우리 남편이 이번에 가서 또 진단을 받는데 좀 결과가 좋게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볼 땐 그때는 권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전사님이에요. 권사님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도 뭐 이거 다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형 수술을 해갖고 집어넣었다 그래요. 아니 근데 그냥 멀쩡하게 이러고 가는 것 같아요. 자기는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남편 때문에. 근데 카톡이 온 걸 보니까 어떻게 왔느냐? 남편이 이제 뭐 방광암이래, 방광암. 그 지난번에 어쩌게 막 억지로 이렇게 나와서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어떤 행사에. 근데 그렇게 건강하고,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아주 그냥 건강하고 막 그냥 트럭도 운전하고 행사를 열면 큰 일을 감당했던 분이신데, 저분들 얘기도 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얼굴이 말랐고 손이 그냥 그렇고, 그 다리가 완전히 팔만 해요, 팔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방광암까지 이제 걸려서, 자, 그거를 날마다 그 유방암 걸린 그 전사님이 자기 몸도 치료해야 되면서도 그걸 수종을 든다는 거예요. 다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카톡에다가 올렸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남편한테 그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도 해병대 중령이시기 때문에 그 운전기사였었어요. 그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놀라운 만남이에요. 미국에 와서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목사님도 그냥 그 사람이라면 굉장히 그냥 왜? 자기 그 운전기사였었으니까. 해병대. 그런데 열심히 내다가 안 나오니까 제발 교회 좀 나와. 제발 예수를 믿어. 제발.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냥 이제 와서 좀 하나님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흔들리는 갈대. 장담할 수 없는 갈대. 어느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도 건강하다가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병원 가서 검사를 맡아보면 뭐가 있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그러나 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그냥 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럴 때 조금 아프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그 심정 깊이 속에 병이 더 깊어지면요. 그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원망을 해요. 흔들려요. 하나님 앞에 와서 세상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 하고 있어요. 그분도 그러다가 이제 와서 후회를 해요. 이제 와서 후회를 해요. 그 전사님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내는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에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인간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인간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짐승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영리한 강아지나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한테 사랑받을까 그런 것들은 머리에 메모리가 됐지만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이 지적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더 넓게 열어지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되고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남들보다 더 우월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옛날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일을 하는데 그 어떤 일을 할 거냐. 이 일을 하면은 돈은 많이 벌고 이 일을 하면 돈이 작아요. 근데 이 일은 뭐냐? 술을 팔아야 되고 이 일은 그 술을 같이 마셔줘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돈이 작지만 그런 게 없어요. 고민을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또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를 그만두게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떠나보내게 하고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가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 마약을 파는 지금의 마약은 그거잖아요. 그 뭡니까? 대마초. 이것이 미국에서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병을 고치는 것에 쓰라고 공식적인 가게를 열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열어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마약을 먹고 또 피면서 결국에는 수렁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이 그 허리가 아플 때 우리 임장로님도 지금 주사를 맞았잖아요. 근데 당시에 맞으면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안 아파요. 그러면 또 다시 지난 다음에 또 아플 때 또 맞아요. 그럼 그게 치료약이냐?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진통제예요. 잠시 동안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 약효가 이제는 점점 듣질 않아서 결국에 나중에는 걸어다니지도 못하게 돼요. 이게 면역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쓰고 흔들지 않는 생각하는 이 갈대라고 했어요.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이것을 이만큼 판단할까 이런 판단할까. 내가 이 직업을 판단할까 이 직장을 판단할까. 판단하기 생각하는 갈대처럼 움직일 때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점이 뭐냐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해. 내가 이 일을 행해야 되느냐? 이것을 가야 되느냐? 이것을 가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 일 속에서 이 약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들을 우리가 갈등하게 돼서 흔들리게 됐어요. 어떻게 흔들리느냐? 내가 이걸 안 먹으면 죽어.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것을 하나씩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건강으로 유지할 수 있어. 그럼 그건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에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어떠한 고난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견고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맨 마지막에 제가 기록해 놨죠. 거기에. 거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누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는 것, 내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고통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고통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어요. 그 예수 믿어서 잡혀가고, 예수 믿어서 매를 맞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타협할까요? 타협하지 말까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 매를 때리고 채찍을 가하면은 그 사람이 고백을 해야 안 해요. 그 고통 때문에. 요번에 뭐 뉴스에 어떤 사람은 또 그것에 못 이겨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 검찰에 막 그 조사를 받다 보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그 시킨 일만 했는데 그게 괴로웠던 것들 때문에 자기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나쁜 선택을 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순간순간마다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항상 두 가지가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과 세상의 악한 일들이 같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초이스해야지 뭐를 그러한 이것 해야 되나 저것 해야 되냐는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 차를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이 비행기를 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어떤 그 감동이 와가지고 그 비행기를 안 탔더니 그 비행기가 나중에 떨어져가지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그것도 뉴욕에서 비행기를 안 타고.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요번에 조그만 비행기들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보세요. 이럴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여기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냥 너 저리 가라, 이리 가라, 너 이번에 땅을 사라, 너 이번에 집을 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것들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은 주의 사역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전체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일에 힘쓰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에만 힘쓰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때를 얻었지 못 얻었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만나는 인물들마다 자녀손들에마다 저도 그렇게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한테까지도 주 예수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 마지막 때는 바로 주님을 고백해야 된다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빠 전 기도도 계속하고 있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그래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근접하게 섬기고 그를 믿어야 된다. 열심히 또 선교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 선교도 갔다 왔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갔다 와서 많은 것들을 저한테 들려줬어요. 놀라운 기적들, 정말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 이번에 그 LA에 있는 조카가 좀 생활이 좀 어려운 거를 직감을 했는지 자기가 이렇게 헌금을 조금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고맙다 인사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목사님한테. 저 이제 들었는데
그게 돈 조금인데도 아깝다. 아깝대. 한국 내니까. 큰 돈이죠. 아이들한테는. 자기 혼자 다 아파트 값 내고 먹고 사고 다 그러는데 아깝다고. 그런데 자기가 믿음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11조를 떼기 시작해서 자기네 교회도 내야 되지만, 목사님 어려우니까 조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어요. 믿음이잖아요. 선교. 유 목사님은 이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권사님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했더니, 가갖고 또 그것도 다 성경금 또 다 하고 있대요. 그냥 쓰는 적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냥 갈 때마다 어떻게 마련해갖고 가갖고 다 남 주고 다 갖다 주고. 그게 오늘 우리 목표예요. 이제 선교해야죠. 나 잘 먹고 나만 이제 편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선교도 해야 돼요. 뉴저지 성서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은 이제 선교를 했어요. 개척하면서부터. 선교 500불씩 그냥 우리가 지금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선교부터 했어요. 그 어려운 형편에서 돈을 떼어다가요. 선교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지금까지 했어요. 이게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또한 그 다음에 주일에 힘쓰는 것을 봉사를 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 교회 아름답습니까? 늘 우리 권사님이 성도들을 대접하죠. 우리 장로님이 참 여러 가지로 섬겨주죠. 우리 임 장로님이 또 오늘 또 이렇게 친교를 한다고 그러시죠. 이게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해주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하나님의 높은 사역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종들의 옆에 있는 사역자들을 다 섬겨주고 성도를 섬기는 사역을 하는 일에 힘쓰라 하여. 마지막 때 그래야지 내가 마지막 때에 그 말씀하시는 마지막 명령이 여기 있어요. 주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뭐라 그랬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의 사역자들과 주의 양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아껴주고 봉사한 그 대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 대가를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 수고. 어떤 수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데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수고한 너희들을 향해서 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로는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있어야 되는 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 상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다 함께 읽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승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제 오늘 성도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견고한 그러한 든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시고 또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그 흔들림이 없이 굳건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의 맡겨주신 전도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과 또한 봉사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시대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은혜 가운데 나누며 축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0장